자, 오늘 또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복음의 전환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성도, 이게 다 복음과 연결된 것이죠. 그걸 통틀어서 복음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확실한 직분자라야 교회와 세상에서 모두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직분자, 만약에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정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는다면 어떻게 재단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또 성도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예수나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 투성이라면 안 되겠지요. 우리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저 마음이 늘 기쁘고 즐거우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이죠. 우리가 직분자 중에서 정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쭉 장황하게 나오지만 7장 59절 6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나눠드린 거 있죠?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유언과 똑같습니다. 기도와 똑같습니다. 이 스데반이 정말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만큼 성령에 충만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성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정도, 이쯤의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오늘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언제든지 진정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세상의 물결 때문에 희석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교회 문제점이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세속화, 강단의 타락화, 강단의 비복음화. 그 밑에 보면 사랑 중심,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이 현대교회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사람 중심이요, 개인 중심이요, 물질 중심. 이것이 세상에서도 이런데 교회도 이 물결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강단의 세속화, 또 강단의 타락화, 또 강단의 비복음화라고 강단을 특별히 이렇게 축소시켜서 말한 것은 이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독일에 가서 학위도 받아오고 미국에 가서 박사 학위도 받아오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복음이 되어서 거짓 복음으로 전파하는 그런 교수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박사 학위 없으면은요 교수를 써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학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까지 그 학위, 박사 학위가 있으면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 좋죠. 그런데 세상 것이 들어가면 그 박사학위의 가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고광욱 목사라는 목사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이 목사라는 타이틀 위에 왜 더러운 박사를 이 어깨다 맵니까? 왜 세속화되어 있는 박사 학위를 이 어깨다 이 견장을 붙이겠어요? 목사라는 그 정말 귀하고 거룩하며 존귀하고 이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얻을 수 없는 그 목사라는 그 타이틀에 왜 희석된 진정한 박사가 아닌 진정한 신학 박사, 진정한 그 학위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성경 또 말씀 그리고 교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그 오점이 하나도 없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박사가 아닌 돈을 주고 그리고 희석된 그런 논문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목사의 타이틀이라는 것에 어깨에다 견장을 붙이고 가슴에다 붙이고 머리에 모자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목사라는 것까지도 훼손되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거죠. 목사라는 고귀한 것에 박사를 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볼 때는 박사가 있네, 박사학위가 있네,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사라는 타이틀에 박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통으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내 지식이 하나님을 위하는 지식이 맞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강단에 세속하는 세상의 지식, 세상 문화의 유입 그리고 말씀과 교회의 권위 상실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의 가치는 무엇이며 기도는 왜 해야 되고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서 제단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돼야지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유명한 어떤 사업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지 않습니다? 귀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과 그 위대함에 훼손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간간히 예화를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설교 자체가 뭉그러져 버린다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죠. 처음에 제단에 서서부터 예화로 시작해서 예화로 끝나는 그런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앉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그게 진짜 설교거든요. 그래서 강단이 세속화되게 되면 성도들도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단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 거룩성이 훼손되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겉으로 설교할 때와 생활이 다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강단의 타락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열변을 토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엑기스를 빼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람들을 웃기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감동을 줄 수도 있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세속화 그리고 또 이런데 코미디언들을 부르고 가수들을 부르고 그래가지고 이 재단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은 굉장히 지양되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커서 뭐 연예인들을 불러서 동네 사람들을 한마당 잔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런 재단에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마당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속실에서 하든지 교육관 이런 데서 한다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재단을 빌어서 여기가 많이 앉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무조건 불러다 놓고 여기서 정말 구단인 굿을 하게 된다면 그건 굿이 아니라 배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지양해야 될 문제고 그 다음에 강단의 비복음화 이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과 교회에 오직 예수만 증거되어야 되는데 타락된 종교 특별히 이제 WCC라든지 KNCC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켜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깜짝 놀랄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기에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보다도 도덕이나 윤리 우리는 선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안 하냐 거기가 우리가 비춰져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틀리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야만 그게 옳은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옳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보기엔 그건 불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재단에서 목사님이 세상이 옳고 하나님 것을 배제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 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성령에 의하여서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레마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문자화 시켜가지고, 글자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글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어서 그저 책을 읽듯이 어떤 교훈이나 그리고 어떤 그런 도덕 윤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책은 한 권의 진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책으로 끝나버리게 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인데, 그런 일들도 없잖아 왕왕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당연히 칭찬받으면 좋지만 칭찬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까이 하려고 했다가 봐주는데 넌 그게 안 됐어 라고 했을 때 그거라고 하는 것이 예수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 앞으로 점점 세상과 교회가 점점 벽이 두꺼워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오락을 하고 술을 먹고 또 게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세상에 좋아서 쾌락을 다니고 등산을 다니고 낚시를 가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게 사람이 곤고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안에 영물이기 때문에 곤고할 때가 있어요. 등산을 가서도 내가 여길 뭐하러 왔을까?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가서 게임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빠찡코를 하면서 누르면서도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 짓만 해? 내가 이게 사람으로 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과 즐거움과 자기가 인생에서 최상의 삶을 살 때에라도 곤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라도 그들에게 과연 내가 어디 가야 진짜 이 곤고함을 풀 수 있을까? 내가 등산을 와도 만족지 않고, 빠찡코를 해서 잭밭이 한번 터졌는데도 만족함이 없으며, 낚시를 해서 정말 월척을 잡았는데도 이거 잡으면 뭐하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그때 교회가 인생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간의 그 원론, 원체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의 구조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본연의 자세로 하는가, 회복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유일의 보류가 이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낚시도 해보고 등산도 가보고 또 골프도 쳐보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먹어보고, 아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람은 여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여행을 가보자, 이런 것들로 다 돌아보아도 그 곤고한 영이 채워지지 못해 교회에 와서 딱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교회가 본질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 하나님의 의도대로 세워진 교회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그 사명,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전도지 돌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독려하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흐려져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같이, 야, 그 교회는 가니까 정말 좋더라, 연예인도 많고 또 뭐 성향이 우리랑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런 성향, 나는 내 정치 성향하고 맞아, 그 목사님은 참 아주 세련됐더라, 그 목사님은 참 아주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현대적이야, 뭐 이래가면서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맞춰진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진짜 우리의 인간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숫자가 적지만 숫자가 적고 많고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면 뭐하다 왔냐? 저 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뭐하다 왔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바로 세우려고 저는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랬어요. 그래, 네가 가장 큰 일을 했느니라 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고 그냥 인본적인 교회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첫 번째, 가번, 회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로운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린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을 우리가 이 재단에서 선포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은 제가 또 설교 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아주 박식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게 뭐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건가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건 죄 사함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물이라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믿음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어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이들이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이어왔어요. 그들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다면 이 교회는 다 흩어져서 이단 종파로 다 흩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 자체가 없어지고 엉뚱한 교로 탈바꿈했을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본질 두 번째, 십자가와 오직 예수로 구원입니다. 뭐 다 같은 말인데,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담당하여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 분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가 무엇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네가 가진 죄 내가 다 담당한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무나 싱겁습니다.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구약에서는 양을 잡은 거예요. 양 잡은 걸 봐라. 왜 양을 잡았냐?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양을 잡아서 너 대신 양을 죽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의 모든 대표적인 양이 돼갖고 오셔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그 분량의 양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약시대 양을 엄청 많이 잡았죠. 무지무지하게 양을 잡았습니다. 그 양을 잡다 보니까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가치를 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가치 속에는 양이 수억 마리가 들어가도 그것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양을 이제 그만 잡아라. 그 대신 양 대신 예수를 잡아라 이거죠. 예수를 잡게 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이 예수를 잡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거기다 담당해버린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양 잡을 필요 없다. 왜? 그 예수가 다 담당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제 목욕은 끝난 것이다. 이제는 나갔다 오면 손을 닦듯이, 나갔다 오면 세수를 하듯이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세수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의 죄와 지금이라도 고백하는 모든 죄가 그 십자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신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설교하면서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벽이 무너져 버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의의 주체시다. 이걸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아멘. 신명기 11장 28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주체예요. 이 성경 말씀이 주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게 복이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저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정의예요. 그 정의에서 벗어나가, 그건 누구도 다른 종교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주권하에서 의롭다라고 칭하신 명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건 가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면 나입니다.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의 선이요, 의의 의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분명하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모든 전권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을 우리가 비유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흙을 구웠어요. 이걸 가지고 뭐 주전자를 만들든지 겁을 만든지 그건 누구 권한이냐? 그거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또 이렇게 구워놨는데 이게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걸 깨버리면 그것도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토기장이가 정의입니다. 토기를 만든 정의가 이거 색깔이 아니야. 토기장이가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거 괜찮은데요? 색깔 좋은데요? 저한테 그거 싸게 팔죠. 그래봐야 그 토기장이 절대 그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건 불량이라고 다 깨버리죠. 그리고 정품만 만듭니다. 그 정품의 기준은 누구냐? 토기장이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들지도 토기장이에게 달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의 되시는 분이다, 의의 주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고집스러운 하나님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또 이것은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 주일 저녁, 주일날 이 설교 말씀을 다 들어야만 우리가 말씀이 잘 믹스가 돼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죄를 짓는 자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육신,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또 이렇게 내 더러운 입술이 되네요. 또 이 생각 속에서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만 있는가 모르겠네요.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죠. 자,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소, 지성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죽여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제사장이 대신 죄를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하는 것이 천주교 아닙니까? 그래서 고해성사하라고 그러고, 당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 누구누구한테 잘못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죠. 이게 고해성사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해성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직접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가운데 놓지 않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양을 잡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그 말씀이죠. 자, 구원의 축복 세 번째, 영생의 축복과 천국.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무엇하러 예수 믿겠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라 안 써놓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이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제일 성경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한마디 가지고 온전한 복음의 엑기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 처음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처음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은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에 있었든지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았든지 그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곳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새 생명을 살듯이 이 지구라는 큰 자궁 속에서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진짜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해지죠?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그것은 제가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 예언의 말씀을 하죠. 기독교는 하여간 특이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차원이 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은혜로 거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퐁당해야 심청이 아버지 눈을 뜨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위력이 엄청납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성경의 모든 히브리서 11장에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의 내역이 쭉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고생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던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대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만의 누림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은혜로 거저주시고 믿는 자만의 누림이 있는데 이것을 믿어야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로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른데 이건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은혜로 거저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길 또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직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고 이런 체험이 없으면 직분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목사들도요, 어떨 때는요 정말 저도 이제 그런 목사님만 봤습니다. 참 희귀한 그런 일이지만 목사님 하다가 힘드니까 나 아무래도 목사인데 체질이 아닌가 봐. 나 딴 데 직장 얻어야 되겠어. 제가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는 목사님 옆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게 몇 년 해보니까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한번 목사 안수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요? 또 그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어디서 목사 안수 얻어받았어요? 이런만 저만 해서 이렇게 받았대. 듣고 보니 순엉터리 신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 되겠냐 이거죠. 그런 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침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명도 직분도 소명도 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 말로 개털이 돼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확고한 복음을 가진, 확고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 이걸 어찌 짧은
한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이렇게 아우터라인을 잡아봤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부르심에 대하여, 영원한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잘 모른다 할지라도 잘 간직하여서 다음에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전에 들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견고한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확고한 믿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다녀서 복음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영원한 천국을 갖는 확고한 신앙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저희들 또 방송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